주님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그 다음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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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말은 그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시는데 전혀 상관없는 옆집 애가 쫓아나오면서 나 자전거 좀 사줘요 이렇게 하고 막 떼를 쓴다든지 그 청을 하면 사람이 입장 곤란해지는 겁니다. 마침 부부가 같이 가다가 그런 일 변을 당하면 이게 어디 숨겨놓은 자식이 나타났나 이래가지고 그날 밤 곱게 넘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는 놈이 갑자기 날 보고 뭘 사달라, 뭘 떼를 부리고 뭘 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무슨 관계가 있어야만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기도란 말은, 기도는 무슨 일방통행이 아니라 관계지 않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준다, 누군가가 들어준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거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내가 그와 어떤 관계냐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기도는 뭐니 해도 응답이 결론입니다. 응답 못 받는 기도를 아무리 대단하게 막 그냥 영적 세계를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막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체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막 온 세상을 벌벌 기어다니고 난리를 쳐도 응답 받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결론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관건은 뭐냐면 응답을 받냐 못 받냐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응답을 받느냐는 거죠. 엉뚱한 놈한테 응답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응답을 받는데 그것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했다? 이건 뒤집어질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시 대통령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부시 대통령이 받아줬다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전화로 부탁한 일을 막 부시 대통령이 친히 LA까지 와서 내가 부탁한 걸 들어주러 왔다 이랬다가는 받기 전에 죽습니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했다? 천하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고 이런 가슴 떨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흥분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이 주제를 말할 때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미물인 이런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할 때는 이 주제를 딱 들을 때에는 이건 가슴이 벌렁거리고 사람 심장이 뛰어서 이건 말을 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멍한 채로 아유 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후에는 졸릴 텐데. 이 거의 기적에 가까운 표정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 주제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면서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희한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멍한 게 은혜다. 이걸 만약 충격 받을 대로 받았더라면 우리 심장 다 파열되고 이거 제절로 이거 전부 합동 장례식 하느라고 은혜 한인교회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뭘 그래서 아무리 충격적인 얘기를 해도 느끼질 못하니까 눈만 꿈벅꿈벅하고 때 되면 밥 생각만 나고 자꾸 그냥 오늘은 무슨 또 금식을 시키나 돈이 모자라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얘기가 난 진짜 나 생각해봐도 웃어요. 우리가 살다가 사는 게 다 코미디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면 주님이 사진첩을 내놓으면 창피해 뭐 볼 수가 없어. 주여 넘기세요. 아니 넘기면 혹시 괜찮은 거 있냐? 진짜 넘기세요. 그러니까 평생 사는 게 전부 코미디하다고 온 거야 완전. 근데 더 웃기는 건 이 자기가 코미디를 하면서 그게 모자라가지고 또 코미디 프로 틀어놓고 바꿀자고 웃는 이건 또 가관이고 이건 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시는 수밖에 없지 이걸 뭐 속상하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죠? 밥 많이 먹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오후는 아주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고 시간을 하여튼 딱 지키라고 지금 엄명이 내려졌기 때문에 하고 하다가도 시간만 딱 되면 이제 끝낼 테니까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끝내는 거 보셨죠? 저 지금까지 해본 중에 이렇게 쌈박하게 끝내본 거 처음입니다. 진짜 한 25년 한 중에 정말 쌈박하게 난 제가 보고 놀랐어요. 난 놀래가지고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라도 주 성령님이 사용하시면 긴 말 1000만 마디 들어봐야 그 듣고도 변하지 않는 그 고래심줄 같은 인간들한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한마디를 들어도 사모하는 심령이 들으면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졸다가 한마디 들어가지고 선교사 된 사람도 있대요. 어느 집회 갔다 그냥 갑자기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래. 졸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세상에 그게 선교사 홀링하는 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딱 일어난 것밖에 없대요. 일어난 것밖에. 얼마나 찝찝한지. 나는 제정신에 한 게 아니니까 책임 없다고 막 이러고 막 그냥 잊어보려고 막 사업도 하고 취직도 되는 일이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냥 밤에 그냥 일은 꼬이고 밤에 부슬부슬 잠도 안 오는 밤이면 내두고 안 나타나시던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너 그때 왜 일어났니? 이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나가서 죽자 이래가지고 선교사로 나왔다고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짜증을 부리고 그러더라고. 나는 진짜 그런 선교사님들 만나면 진짜 무서워요. 아주 무서워. 이런 중에는 없으시죠? 다 자원에 서신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뭐 된 걸 어떡하겠어요? 절대 선교사의 퇴로를 차단하라. 이런 단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린 절대 못 물러섭니다. 여러분 물러서면 안 돼요. 거기서 돌아가셔야 돼요. 거기서 돌아가셔야지 돌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다는 건 지금 알고 들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표정은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는 거구나 하는 거는 그쯤은 알고 지금 각오를 하고 들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난 오후는 반드시 졸릴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졸리고 말 거야. 이런 재수없는 믿음 꼭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걸 재수없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쓰지 마시고 우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예수 나의 힘입니다. 아멘이시죠? 오후 졸립지 않습니다. 절대 안 졸립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기왕 또 짧은 시간에 또 졸기까지 하시면 진짜 마음이 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번쩍 뜨시고 자, 그래서 이제 그래 결국 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기도의 근거는 결국 기도란 관계입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할 때는 첫째는 그가 나에게 관심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는 말은 관심 있다는 말이고, 둘째는 책임지는 사이라는 말입니다.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내가 말하면 그분은 안 들어줄 수 없어. 이 정도면 관계가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탁하더라고 얘기해봐요. 그러면 그분 내 말이라고 그러면 그거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이러면 특별한 사이라는 걸 과시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럴 때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우리가 서로. 네. 자,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응답은 이건 생명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 행위라고 하는 건 이건 생쇼입니다. 정말 이건 생쇼입니다. 응답도 없는 기도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는 한국의 권사님 보고 기도 간증 좀 해봐라, 응답받은 거 강정해보라 그러면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없다니까요. 없어. 그러면 매도록 새벽마다 나와서 그 난리를 치고 기도를 20년 30년 했다 그러면서 응답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에 역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기도는 코미디예요. 그냥 아침에 정신둥이 나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들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흉악한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지.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했느냐, 얼마나 방언으로 많이 했느냐, 이게 능사가 아니고 기도 응답 받고 사냐 이 말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말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잖아요. 근데 솔직한 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인데 어쩌다 안 하는 기도라도 어쩌다 하면 그럼 주님도 그때그때 좀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가끔 하는 기도도 주님이 거의 안 들어주시고 가끔 들어주신다는데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아니 대답하기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여럿이 모였을 때 대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하면 진짜 무서워요. 잘못하면 주님이 그나마라도 안 주시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 이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놔야 주님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실 수 있는 이런 게 돼요. 솔직히 좀 들어주셔야 돼 주님도. 그리고 현찰을 안 하시고 항상 약속으로만 뭘 하신다는 게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 형님도 아브라함 형님도 그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약속만 주시고 현찰을 안 갖고 오시지 않습니까? 75살에 애를 낳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부지런히 주어도 100살까지 나도 25명밖에 못 낳아요. 연년생으로 낳아도. 그러면 약속만 거창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만 뻥 수준의 약속만 그렇게 하시고 애를 하나 안 주니까 10년이 가도록 애새끼를 안 주니까 기다려 시험 들어가지고 아브라함 형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찍어서 아야 양자를 삼기로 결정했다니까요. 그때 주님이 놀래시 그때 나타나셨잖아요. 그럼 그쯤이면 이제는 현찰을 갖고 올 때가 됐는데 또 현찰을 안 갖고 오시고 또 약속을 갖고 오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편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요 아무리 거창한 약속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님도 마음이 상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주여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뭐 지금까지 뭐 애 하나도 없는데 뭘 더 기다리겠습니까? 주여. 그리고 저도 생각 있는 놈이라 다 참한 놈 하나 봐뒀는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의리 빼놓으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실 것은 제가 사람들한테 떠든 것도 있고 다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다고 그래 하도 떠들어놔서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양잠 삼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러고 주절 떠들고 있는 거야. 만약 주님이 우리 수준과 비슷한 분이었으면 아이고야 아브라함아 아이고 너 정말 그래도 되겠냐? 아이 나 너 불러놓고 보니까 너무 늙었더래. 아유 나 진짜 어떻게 나도 해놓고 나 어떻게 취소하기도 그렇고 참 곤란해서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도 되겠냐? 만약 이렇게 하셨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뻔했어요. 우리 수준하고 같아서. 그때 주님이 조용히 손목을 잡아 끌어내셨는데 밤이라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총총히 떠 있는 거예요. 너 이놈 아브라함 정신 차리고 들어라. 내 놈이 집 떠날 때 네 계산해가지고 떠났느냐? 내 약속 믿고 붙잡고 떠난 거 아니야. 사람은 다 변해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고 나는 전능자야. 문자 바꾸지 말아라. 자꾸 수정하지 말아라 이놈아. 하늘에 별 셀 수 있냐? 없대요. 맞다. 바닷가에 모래알 셀 수 있냐? 없습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그 약속을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늘 현찰거래를 안 하시고 약속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서 그게 좀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도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기도는 응답이 생명인데,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도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실 때도 반드시 뭘 전제로 하시냐면, 응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보장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경건의 실력이나 우리가 뭐 굉장하게 뭘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이나 또 무슨 대단한 영빨이나 이런 걸 근거로 응답받을 수 있는 확신의 근거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철저하게 믿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고, 내가 일주일을 금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도 일주일 금식했는데 만약 안 줘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낼 응답이란 없습니다. 그건 사람한테나 그러면 통하지, 하나님한테는 여러분이 70일을 금식해서 아직 뼈대기만 남았다고 해도 주님은 눈 하나 껍질 안 하실 분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의로도 응답받을 어떤 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는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관계, 즉 주님에 의해서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말을 들으시고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이 근거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그 7절 이하에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쭉 얘기하시다가 그 삼중적인 기도의 응답의 약속 아닙니까? 기도는 응답 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하도 못 믿는 우리에게, 이 불신이 아주 그냥 은사가 돼버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을, 차돌맹이를 주머니에다 넣다가 이건 처먹어라 이래가지고 이빨 다 나가게, 아들 이빨 다 나가게 하는 그런 조폭 두목이 있느냐 이거예요. 조폭 두목이라도 제 새끼한테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줘서 이빨이 다 나가도록 하는 조폭 두목이 있냐 이거예요. 조폭 두목이라도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주머니에다가 사한 불뱀을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이거는 처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한테 그럴 놈이 있겠냐 이 말.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자식이라는 말은 그가 아버지라는 말 아닙니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폭 악한 자라도, 조폭 두목이라도 무엇을 구하면 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안 믿으면, 얼마나 기도를 연불같이도 안 하면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비유하시는 거 아니? 악한 자와 비유하십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누구께서?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강조법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악한 자, 조폭 두목만큼도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무섭도록 얼굴이 뜨뜻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말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이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얘기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기를, 기도하여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장이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웬 과부가, 억울한 과부가 와서 아주 진을 쳐버렸어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차 밑에다 들어버리는 거야. 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당신의 차 밖에 갈려 죽고는 싶다. 들어주든지 나를 깔고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러고 막 들어버려요. 출근할 때 그러지 들어올 때 그러지, 무서워 죽긴 이 불의한 재판관. 나중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여자 얘기를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어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밤낮 당신의 택한 자들의 원한을, 부르짖는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얘기를 해도 이렇게도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도, 그런데도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의 불신을 책망하시는 아픈 말입니까? 응답 안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철저하게 아버지,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들을 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상태나 이런 걸 상관없이 그분 혼자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실 때 저와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허가받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한테 물어보자, 내가 널 사랑해도 되겠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이게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라는 이 존재 자체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도록, 가지가 나무 줄기를 떠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고, 내가 물이라면 새하면 이 근원이 끊겨지면 아야 바닥이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이란 원래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그 말이 하나님을 닮았다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판이다, 너의 줄기다, 너는 나의 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작품이 작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림이든 조각이든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이 그 작가를,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지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지 그의 사상이라든지 이것들을 드러내듯이, 만들어진 그 작품이 그 주인을 작가를 나타내듯이 가지는 곧 그 나무의 영광입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에베소서 1장 6절 이하에 이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 창세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목적으로 하셨는가 하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온전하게, 그분의 가장 깊은 마음에, 그 사랑에 가장 깊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기뻐하셔서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나는 그의 가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고로 어떻게 너희에게 내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이 모든 강조의 근거가 뭔고 하니, 응답의 근거가 뭔고 하니, 그게 바로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요. 더 나가서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김탕자인지 이탕자인지는 저희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성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탕자는 확실합니다. 아주 이거 맞아 죽을 놈입니다. 이런 놈은 정말 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이런 놈은 하여튼 밥을 많이 먹게. 근데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난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해서 난 먹여만 달라. 이럴 때 그가 기껏 생각한 건 그것뿐이었는데 아버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찾은 여전히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바로 내 아들이다. 아멘입니까? 그가 돌아와서 그 아버지로부터 상상도 못할 응답을 받는 것은 그의 어떤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맞아 죽을 짓한 탕자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응답받는 기도의 근거는 바로 관계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모태신앙인 그 자매님 한 분이, 모태신앙이란 뭔지 잘 아시죠? 모태신앙 스스로 설명하기를 자신들이 소개할 때 그럽니다. 저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를 않습니다. 모태신앙이 있고는 뜨겁지 않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소개해놓고 자기도 이상한가 봐. 근데 모태신앙은 뜨겁지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하나 있는데 꾸준합니다. 모태신앙은 그 뜨겁진 않은데 꾸준하대요. 뜨겁지 않은 채로 꾸준하대. 그러니까 예수를 30년 믿었으나 40년 믿어서 한 번도 뜨거운 적이 없이 그냥 한 번 슬쩍 끄실는 그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감동도 안 받고 변하지도 않고 진짜 고래 힘줄 거쳐가지고 그냥 반질해가지고 은혜를 지독하게 못 받고 들은 풍어리에서 매냥 비판하고 앉았고, 그래서 뜨겁지는 않은데 그러나 운명상
예배당을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모태신앙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제가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떠들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근데 그 모태신앙인 한 자매가 외국에 나와서 고생을 하다가 늘 뭐 하도 몇 대째 모태신앙이고 또 아주 늘 뭐 어렸을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언제 뭐 이렇게 다급하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혼자 외국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닥쳐있던 중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젠 사람 찾아갈 때는 또 뭐 놀 게 있을 때는 다른 거 찾을 때는 하나님 하자도 부르기가 부담스럽고 찬송가 부르라고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찬송가 하자 그러면 즐거워하지 않아요. 노래라는 것도 몰라도 또 찬송은,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전인격적인 고백이잖아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자 그러면 제일 짜증내는 게 모태신앙이야. 또 찬송, 예배, 진짜 또 예배 드려요? 천국 가서 찬송 계속 한다는 얘기를 듣고 큰일 났네. 안 갈 수도 없고 여기 이 땅에서 부르기만 한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가서 천국에서는 계속 찬송만 해요. 진짜 죽겠네.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안 모태는 감히 이런 소리 못해요. 겁이 나서도 못하고, 그리고 안 모태는 중간에 뜨거워서 중간에 편입했기 때문에 늘 감격한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나도 껴줬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이 모태가 다급해 본 적이 없던 이 모태가 진짜 사면초가야. 큰일 났어. 외국에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암흑의 시간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생전 한 번도 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엄마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으로 혹시 그렇게 될까봐 겁나던 이 모태가 다급해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되잖아요. 주여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한참 몸부림을 진지하게, 생전 그렇게 진지하게 해본 게 그때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내면 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으로 무슨 반문이 딱 들어오는 거 아니? 내가 왜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갑작스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배운 말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 아닌가요? 그때 뒤이어서 곧바로 생각이 드는 게 뭔고 하니, 내가 무슨 근거로 내 아버지냐? 내가 무슨 근거로 내 아버지냐? 이런데 모태신앙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딱 생각이 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잖아요. 지가 대답해 놓고도 은혜가 안 되더래.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기는 영 아니더래.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달마다 나 찬송 많이 아는데, 나 미션스쿨 나왔는데. 별소리를 다 해도 내가 왜 너의 아버지냐? 무슨 근거로 너의 아버지냐? 대답을, 생각을 떠올리다 그냥 와! 터져버린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도 돼본 적이 없고 나도 무슨 길로 아버지가 되는지를 고민해 본 적도 없이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게 12절 전절의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전절 11절에는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뭡니까? 언약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태 짱아찌입니다. 모태 짱아찌. 짱아찌라는 반찬 모르세요? 장에다 물을 박아놓으면 무가 아니고 더 이상은 무가 아니고 아무리 빨고 난리를 쳐도 장맛이 꽉 빼가지고 그걸 짱아찌라 그럽니다. 모태 짱아찌. 유대인들 주여 주여 하고 성경을 끌어안고 죽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이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관계는 그냥 저절로 혈통으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육정으로 인간의 모든 헌신이나 성공이나 율법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어지는 저절로 고등고시 합격하듯이 따내는 자격증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때 22절 사람들이 나서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지 아니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막 들이댑니다. 그랬더니 23절 주님이 진짜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어떤 재수없는 집사 얼굴 비슷한 표정을 하시고는 감동을 전혀 못 받으신 얼굴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 가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일로 그 예수 이름 사용해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이 나가고 그것도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했다 해도 이 명함을 3개 4개를 받고 주님 앞에 내밀어도 주님은 절대 명함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너하고 내가 무슨 관계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언제 나를 네가 고백하는 진정한 주가 된 적이 있게 하고 언제 네가 나를 너의 왕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한 때 어디 있어? 내 놈이 내 이름을 이용해서 한 건 있어도 언제 네가 나를 실제로 너의 삶의 주인이요 너의 왕이요 네가 아닌 내가 일하도록 기회를 준 적이 있어. 주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내게서 관계라는 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인간 내 편에서 눈물겨운 최선을 다해서 맺어지는 결과라든지 아니면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믿음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거니와.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오직 믿음으로만 열려진 그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내게서는 어떤 근거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내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실존적 절망 앞에 있는 존재적 죄인이 이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어떻게 존재적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모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인정하고 믿어진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죄인인데 내가 서 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 형님 기억나시죠? 처음 기적으로 그 깊은 바다에서 밤새도록 못 했는데 깊은 데 던져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걸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 환장한 사람 같으면 우와 논았네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베드로가 이게 어젯밤 자기가 경험한 바다입니다. 불가능입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잡힌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기를 딱 잡히게 말씀에 던졌더니 잡힌 거야. 이분은 그냥 분이 아니야. 갑자기 어떤 신적인 두려움이 미치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인된 존재의 밑바닥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이다 라고 하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무릎을 털썩 꿇으며 하는 말이 주여 저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 같으면 반드시 첫 반응이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주는 것처럼 가서 세례 받아줄까? 교회 요즘 힘들다는데 내가 나가줄까? 집사 돼줄까? 장로 돼줄까? 이런 거 근근히 교인이라고 세워놓고 배불러 터진 예수 믿어주는 사람들, 세례 받아주는 사람들 어디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나 이거 30년이 넘도록 이거 하나 오직 붙잡고 살아왔는데 어디에 그런 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걸 교인이라고 불러다 놓고 평생 30년 40년 살았는데 내가 믿어줄까? 헌금해 줄까? 세례 받아 줄까?
교인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저 비유상할까 봐 절절절절 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구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오해되도록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었고, 사랑이란 섬김이란 말이지 그렇게 그런 짓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 남이 한 얘기라고 그렇게 쉽게 아멘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도 그렇게 억지로 받았다가 은혜 받았는데, 물론 그거는 은혜지 그걸 공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차마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다행이지 그걸 공식인 양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말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인간 최대 비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야말로 그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근원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의 최후를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에게서 끊겨졌다는 말은 이 땅의 어떤 단절된 관계보다도,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아내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이 세상 민족에게서 버림받은 것보다 그 모든 비극을 다 합친다고 해도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나간, 아담 이후에 끊겨져 나간 이 비극적인, 하나님을 부를 수도 만날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이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은 인류에게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비극의 근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경이 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인간의 필요와 문제에서 출발했다면 기독교는 절대 그런 식의 종교 나부랭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둬야 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걸고 팔아먹었는데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의 영혼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그대로 필요로 하느냐, 그들 이 온 땅 가운데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가져갈 때는 사람마다 기대하는 복음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기대하는 구세주가 다릅니다. 누가 과연 구주냐 이 말입니다. 누가 과연 메시아냐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의 싸움은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누가 과연 우리를 이 기가 막힌 억압과 이 절망과 한계 속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인가,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신음 속에서 누가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인가. 역사에 존재해간 수많은 영웅 호걸 열사들이, 그리고 또 때로는 이데올로기가, 어떤 때는 종교의 힘을 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수많은 인류를 속여서 여기까지 왔지만 어떤 것도 진정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거나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진정한 구세주는 없었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은 많았습니다. 메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자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단 하나의, 오직 하나, 완전한 자격을 가진 구원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교와 기독교가 합할 수 없는 것도, 그리고 무슬림들도 다 예수를, 역사적 예수 다 인정하지만 단 한 가지, 그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메시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싸움입니다. 성경 다 똑같이 인정하고도 마지막 결론에 가면 예수만이 구원자다라는 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동의 못하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인류 최대의 유일한 복음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구와 평화를 한다? 하나님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저주에 심판받은 죄인이 풀려나는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소망인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바로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나는 것만도 그들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꿈꾸는 것만도, 제발 여기서 벗어나는 것만도 죽음 없이는 못 벗어납니다. 죽음 없이는. 그런데 벗어나는 것도 받을 수가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저 애굽의 바로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죽음과 흑암의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세상에 건져낸 이거보다 더 불가능한 거는 또 뭔고 하니,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이건 진짜 더 믿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한 가지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따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의 빵 한 조각 주는 거 고마운 얘기지만 그걸 구원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저주받을 죄인이 심판받은 죄인이 풀려나는 것만도 불가능한데 더군다나 영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고 인간 편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만큼 외도했으면, 그만큼 여기저기 구경하고 찍어 먹어봤으면, 이제는 별 볼 일 아닌 거 이제 왔으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만고불변의 진리로 주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이 엄청난 구원이기에,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 따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필요 정도로 해결하거나 문제 해결 정도로 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는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훨씬 더, 아니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 정도, 문제 해결사 정도의 예수가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의 찝찝한 죄책감 쓰레기 하창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세대, 싸구려 복음을 팔아먹는 세대, 복음 같지도 않은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가 부끄러워질 만큼 이것저것으로 채색을 해놔가지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화려하게 꾸며놓은 요란 뻑적지근한 기독교를 만들어서 본질적인 건 온데간데 없이 갖다 끄어다 붙인 거예요. 전부 다 번쩍번쩍한 거. 여러분 철질한 크리스마스 추리 보셨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5월달까지 못 치운 크리스마스 추리 말입니다. 금줄 은줄 다 걷어내고 금종 은종 걷어내고 나면 나중에 버싹 말라 죽은, 그저 비참하게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치유하고 저렇게 회복하고 난리를 쳐서 병든 자 하나, 앙상하게 악만 남은 병든 자 하나,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생명력이 전혀 없는, 갖다 꿰다 붙인 학벌 근근히 의지하고, 여기 뒤에다 사람들의 칭찬, 여러 사역 경력, 내가 어디에 속했는데, 이 불쌍한 짓 하다가 때가 되면 여러분 이거 걷어내는 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날 큰일 나는 겁니다. 산 나무는 꾸미지 않아도 겨울이면 잎을 떨구고 죽은 것 같다가도 때가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차이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요 너희의 능력을 알아보겠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인류 최대의 유일한 복음, 그것도 영원하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장아찐 존재적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 그리고 저 저주받을 지옥에서만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출생의 신비를 다 갖다 붙인들 이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십자가, 바로 이 비밀, 십자가의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메시아는 창세전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영겁 억겁 같은 그 죄악을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로의 초대,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온 인류에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가서 자랑하고, 이 교회가 언제나 그 생명의 터 위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할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그 능력 자체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대체 몇 프로치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며 언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나에게 실제가 된 적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논하기에 앞서 기도는 응답의 근거는 관계다. 관계는 도대체 무슨 어떤 구름 같은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관이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영원히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존재적 죄인인 나 사이를 어떻게 메우냐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보다도 더 먼 사이를 도대체 누가 무슨 능력으로 어떤 경건의 실력으로 무슨 율법을 지켰다고 감히 하나님 거기를 엿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영원히 소망 없던 우리에게
주님 완벽하게 하나님 꿈꾸셨고 디자인하셨던 이것, 인간은 누구도 이 복음이 필요한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에는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니 저들에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외치기를 말하기를, 그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모든 인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아니하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으로 영죽을 나를, 영원히 소망 없던 나를,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심판만을 기다려야 하는 나에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무슨 축복 부스레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통째로 받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죄인된 저주의 심판의 자리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언제 한번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연구한 것만큼이나 십자가 복음을 연구했더라면, 거기에 몰입했더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음, 이번에 뉴스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조국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진실이라고 하는 유명 톱스타가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1년에 지금 쭉 이어지는 자살 사건에 유명 스타들이 계속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서너 명, 저는 모르겠어요. 최진실도 나 이게 이번에 신문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최진실이라는 걸. 이게 말로만 듣던 최진실이냐? 그리고 신문에 하도 막 신문 난리가 치니까 어디 피할 수가 없이 봤어요. 근데 장례식장에 한 컷 사진이 걸릴 때마다 십자가가 있는 성도 누구? 성도가 줄줄이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명 스타 교회에 나왔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야단을 했으면 그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그러면 축복받고 형통하는 거, 그 설교를 고스란히 저 북한의 형제들한테 한번 설교해 보시죠. 뭐라고 설교하실지.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설교를 한번 북한에 한번 그대로 가 보내시죠. 보냈는지도 모르죠 또.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거 듣고 있는 사람들은 50년 동안 머리 한번 들어보질 못하고 짓밟히며, 그리고 거기서 무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종족관리소에, 여러분 거기서 보내고 있는 예수 잘 믿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평생을 선택한 그들의 신앙은 잘못돼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잘 믿어 배불러 터져서 세련되고 잘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세련되게 세상도 즐기고 교회 와서도 분위기 잡고 이런 건 잘 받고 잘 먹고 잘 받아 축복받아서 그렇다, 이런 논리 비슷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은 북한용 복음 따로 있고 남한용 복음 따로 있습니까? 우리 설교에서, 우리의 사역의 본질에서 십자가가 멀어진 건 언제부터입니까? 언제 십자가 설교해 보셨습니까? 아니, 십자가라는 말 말고 그 진정한 의미를 내 삶에 실제로 부딪혀 본 적은 언제입니까? 이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 기도 동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싫든 좋든 이젠 목숨 걸고 기도의 결론을 내고 매달렸습니다. 지금 약 8,000명 가까운 중보기자들은 매일 1시간씩 전 세계 모든 나라 240여 개 나라를, 여러분 여기 선교사님들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계시는 그 나라가 적어도 200개 팀이니까 적어도 200일 동안은 24일간 기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지금 8,000명 가까운 기도자들이 매일 1시간씩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순서를 따라서 연합, 연속, 연쇄 이 기도하는 8천여 명의 중보 기도자가 매일 오늘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8천 명입니다. 이걸 지금 6차 완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년을 한 바퀴로 돌아서 1년 완주를 하고 말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6년 동안 지금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003년 1월 달에 저를 방 안에다 가두시고 한 주간 동안 그냥 몰아붙이시는 바람에 꼼짝없이 돈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연합하며, 어떻게 선교사가 연합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해답을 너무 멀리서 찾았습니다. 대단한 선교학 이론, 굉장한 세미나, 이런 데서 해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복음, 우리가 무시했던 예수의 이름, 우리가 무시했던 영적인 가장 단순한 이 행위, 기도. 기도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이렇게 확실하고 이렇게 분명한데도 우리는 이거보다는 멋진 신학자 얘기가 좀 더 세련돼 들렸습니다. 시대에 맞는 이런저런 방법을 비빔밥 해놓은 인간 듣기에 조기보 좋은 방법이 좋았습니다. 한번 원 없이 해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교단이라고 하면 캐토릭은 빼놓고 교단이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가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실 리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전임 사역을 부름받아 25년 동안 생긴 데라고는 별로 궁금해 보이는 데가 별로 없을 만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니요 소리 못하고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일어서 있을 수 있으면 쫓아다니고 섬겼습니다. 그냥 섬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나 복음 가지고 시비를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25년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바뀌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백한 이 말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나, 이걸 고민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사람 겉봐서 이렇게 감동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오질 않아요. 죄송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가장 한국교회가 고속 성장을 구가할 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거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서 중간에 저도 편입자입니다. 저는 안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훌렁 뒤집어져 가지고 예배당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는 곳이라면 다 쫓아다녔습니다. 적을 둔 교회는 말씀하는 보수 정통 진리 말씀 중심주의 오만파에 속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는 분들이 또 불관리는 잘 못해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불관리는 전공이 따로 있어서 그 당시는 불관리 따로 또 말씀관리 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기도원은 주로 불관리 전문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혀가 꼬부라지는지, 어떻게 하면 손 하나 뿔을 뽑으면 응답을 받는지, 손바닥에 피가 나와야 성령이 충만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죽으라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냥 불러 하다 누가 나보다 예수 좀 더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 짜증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3시간 5분씩 기도했습니다. 누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짜증나고 못 견뎠어요 제가. 그걸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지 10년 만에 주님이 전임 사역자를 불러서 저는 신학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거 이거 주의 길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일단 불러내서 대답을 못하는 저를 1년 동안 불가마니게 연단하시고 그리고는 두 손 바짝 들고 구워 잡수시 쌀버 잡수시 튀겨 잡수시든지 볶아 잡수시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랬더니 그냥 곧바로 현장에다 집어 투입을 하시는 바람에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없고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지역에 거기다 발령을 첫 번 내시는 바람에 셋째 딸 핏덩어리 안고 거기 가족들 보따리 한 서너 개 들고는 처음 도착해서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서 정식적인 급여나 일반적인 공급 방법을 일부러 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살아오는 길을 선택하고 지금 사역해온 지 25년째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이 첫 번 개척교회 했던 그곳은 거기 동네 폐가가 하나 버려져 있길래 거기 귀신 영화 세트 같이 생긴 장이에요. 아주 거기는 귀신 영화 찍으면 손도 안 대고 찍어도 그냥 달밤에 처녀 귀신, 소복을 입은 여인 뭐 이런 거 찍으면 그냥 영화 히트할 뻔한 그런 귀신 영화 세트 같은 거기를 그 좀 살아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귀신 사는 것보다 사람이 사는 게 낫다 이래서 동네에서 환영해 주는 바람에 거기 풀 뜯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산후조리 못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는 채로 몸이 퉁퉁 붓고 핏덩어리 안고 그리고 가서 엎어져서 그날로부터
주님 앞에 엎어져 나 주의 종이다 하고 엎어진 채로 지금까지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거기다 강원도 오지에다 엎어뜨려 놓으면 거기 엎어져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강원도를 품고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그리고 거기 엎어졌습니다. 그게 나중에 교회가 됐습니다. 주님이 그날 이후로 우리 이 말단에 처한 저희 이 부족한 종의 가정에 아침, 점심, 저녁 식단까지 일일이 그 바쁘신 회장님께서 일일이 식단 스케줄을 짜주셨습니다. 금식, 미식, 분식, 소식 골고루 짜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실 것은 안 죽고 시부르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와서 또 떠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역을 하다가 순회 선교단 만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라니 처음에 듣는 분마다 웃었습니다. 어떤 단체 현장 선교사님이 너무 필요한 것 같으니 저를 소개해 주려고 갔다가 단체 대표가 우리나라 얘기만 하면 아는 단체입니다. 거기 지금부터 11년 전 가가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순회 선교단 이름을 저희도 받아놓고 우리도 웃었습니다. 그냥 순회 선교단, 이게 순회 정비단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고 부끄러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래 뭘 하는 거는 특별히 없고요. 하여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연합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두루치기 막치기로 저희가 섬겨서 연합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섬기려고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나섰는데 아직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듣던 선교단체 대표가 웃음을 참지를 못하고 네, 아유, 애 많이 쓰십니다. 이렇게 처음 만남이 끝났습니다. 눈물겹게 제자 훈련하고 훈련 사역에 오래 좀 해봤던 경험이 있는지라 거기 모인 6명이 있는 제주 다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있는 가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들 찾아가서 그렇게 찾아가서 눈물겹게 연합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좀 보라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당신들의 이름으로 당신들 단체로 이렇게 섬겨주듯이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연합만 하면 그냥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아멘. 근데 가서 듣는 데마다 풍성하고 넘친다는 말 하는 선교사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뭐가 부족하다, 여기는 돈이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이 부족하다, 여기는 건물이 부족하다, 여기는 부족하다 타령이지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졌다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시는 데는 결론 못 봤어요. 아니 너무 많아서 쓸 수가 없는 분조차도 모자란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보면 서로 조건 없이 나누기만 하면 썩어서 방에다가 썩어서 그냥 약품을 못 쓰니까 한 까딱이야. 근데 어떤 분은 한국까지 나와가지고 그 약 좀 얻을 데 없느니 그 바로 옆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서 썩고 있는 약이 한 방 가득한데도 어디는 건물을 지어놓고 풀이 나고 날마다 그거 정리하느라고 한 달에 미화 10,000불씩 쓰는데 어디는 또 건물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런 경영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경영 실력이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주를 경영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경영 실력이 모자란 겁니까? 우리가 악독하게 순종을 하지 않는 겁니까? 연합을 안 한다는 말이 이렇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서로 섬깁시다. 우리 오직 주님 다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좀 다시 오게 하십시다. 선교 완성 안 되면 주님 못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소망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 좀 보십시오. 이러고 쫓아다니면 감동받아서 나는 정말 연합을 기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러다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겨운 저희 스스로가 봐도 우리 헌신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자식 집에다 두고 저희가 3개월, 4개월, 6개월씩 해외를 떠돌러 다니려면요, 우리 이 사역비 2,000만 원, 1,500만 원,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금식을 해야 되는 가족들 남겨두고, 그리고 그거 사역비 허락받으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일하라고 부름받아가지고 운명이 그런지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감동받으면 감동 많이 받으셨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들 모임을 해서 수련회를 하는데 가서 말씀 전하고 도전 받았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딱 나가는데 저 강사방 3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문을 닫기도 전에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알고 봤더니 선교사 협의회장 뽑는 것 때문에 패가 갈려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독을 딱 품고 있다가 그 선교사들 다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쩌면 무슨 심령에, 저주받은 심령이 그런 심령이 다 있겠습니까? 회장 뽑아 이거!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엉망진창이 돼서 그분은 그만둬 놓고 나머지 분들이 이러니까 연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희도 이거 도대체 이게 과연 이 연합이라는 게 가능한 거냐? 그러면 순회선교단은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이 불가능하다면 주님 다시 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성경을 전부 뜯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역이 어려우니까 우리 공동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역 안에, 관계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되지 않는 일에 힘드니까 어려움이 되기 시작됐습니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중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야 우리 이거 순회 선교단 부름은 분명한데 야, 이거 너무 꿈 같은 얘기인가 보다. 우리 자격이 안 된다. 야, 우리 다 그만두자. 그래서 사표를 다 냈습니다. 근데 받아줄 주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표는 다 썼는데 누가 받아줄 수가 있어야지. 그것도 참 애꿎대.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이걸 누가 이게 주체가 돼서 이걸 그 주체가 되려면 남는 놈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다 그만둔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너무 비참한 마음으로 그러면 그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그럼 우리가 전한 복음이 사기 복음이었나? 사기쳤나? 이게 뭐야? 우리 하나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꾼다고 그래? 이 본질적인 질문이 드디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펄펄 뛰며 쫓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씩 놔두면 나름대로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6명 전부가 전사입니다. 전사. 그런데 같이만 모이면 요만한 작은 하나 가지고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치약. 어떤 재수없는 놈은 중간에 확 짜버려요. 편리한 대로. 그럼 뒤에 들어가면 꼭 밑에서부터 다시 짜올려야 돼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하는데 저 치약 짜는 거 보니까 저 자식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려우려면요 큰 문제 가지고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랬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선교 완성을 위한 연합과 섬김으로 왜 부르심 이렇게 거창한 부름을 안고 다녔으니 얼마나 죽을 고생했겠습니까? 야 눈물도 안 나도 너무 기가 막혀서 야 근데 그만두는데 그래도 적어도 뭐가 잘못된지는 알고 그만둬야 다음 희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왜냐면 배수진을 친 사람들 아닙니까? 돌아갈 방도 없지. 내일 먹고 살 걸 준비해 놓지도 않았지. 어디로 가요? 기가 막히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건 뭡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는 거 분명하고 천당지옥 분명하고 성경 진리인 줄 알겠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되는 건 뭡니까? 남은 우리 말 듣고 은혜 받았다는데 우리는 못 변화시키는 이건 도대체 뭡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 걱정하다가 우리가 털썩 주저앉게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외쳤던 그리고 도저히 변개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본 근본적 진리들로 돌아가다가 이걸 밤낮으로 들어앉아서 이걸 나누다가 말이죠 그때 소리가 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하면서 얼마나 쪼각난 복음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형통복음, 치유복음, 능력복음, 전도복음, 세력 분담용 복음, 죄책감 쓰레기 떨어내는 용 복음 이런 식으로 전부 우리가 편리한 대로 복음을 쪼가리 내서 우리가 가르쳤더라고요. 제자 훈련용 복음, 능력용 이래가지고는 이걸 도대체 이 말 다 동의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야. 이래가지고 처절한 마음으로 정말 죽음 같은 골짜기에서 저희가 남 가르치다가 우리가 털썩 주저앉고 복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총체적 복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선교단체 간사 혹은 선교사님들 문제 안 일으킬 사람들 이것들 이단 아니야 이러지 않을 사람들 불러다가 조용히 약속을 받고 절대 혹시 헛소리가 나오더라도 절대 그러지 말아라. 우리도 잘 모르니까 서로 배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시작해서 복음 학교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들만 상대로 하는 목회자 복음학교, 선교제는 선교사님들만 상대로 하는 선교사 복음학교, 그리고 일반 복음학교. 저희 사역의 일부분이지만 5박 6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하도 끄슬리고 지나가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처절하게 경험했던 이 복음 앞에 5박 6일을 월요일 날 아침 8시부터 새벽 5시 밤 11시까지 제가 바로 지난 주간에 5박 6일을 꼬박 서서 목회자 한국의 목회자 복음학교를 하고 지금 곧바로 주일날 하루 지나고 지금 온 겁니다. 잘했죠? 정말 이 복음에 나 목숨 걸 수 있나?
후원자가 다 떠나가고 내가 몸에 병이 들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 못해도 정말 예수면 충분한가? 정말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한가? 한국교회 모든 것 다 가져가고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세상 재물, 세상 다 행복 다 가져가라. 나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다. 이 고백을 정말 내 살이 떨리도록, 세포가 되도록, 심장과 폐부가 움직이도록 여러분 정말 복음이 되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 걱정 예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선교지 미래 걱정 예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 그겁니다. 너 와서 떠들고 자꾸 기독교 자꾸 이러는데 무슬림이 보는 기독교는 예수 거기가 아닙니다. 너 기독교 아니야. 너 정말 예수면 충분해. 전부 그런 말 하던 놈이 이렇게 했잖아. 너 예수면 충분해. 모든 기가 막힐 상황에서 여러분 다 말아먹은 사역의 잿더미에서 그때 너 예수면 이래도 충분해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목에다 핏줄을 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떠봐야 조그맣지만 대답을 분명하게 할 겁니다. 충분하고 말고지. 아멘이지. 예수면 다냐? 그러면 예수면 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고요. 감격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감동을 시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던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가서 다른 얘기 다 그만두고 우리 그냥 세멘트 마룻바닥에 눕자. 우리 여기 5박 6일 동안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목숨 줬다는데 주님이 문자 그대로 목숨 준 주님 앞에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사는 거 이거 언제부터 우리가 고급스러워져서 호텔 아니면 못 넣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이게 무슨 부끄러운 말이냐 이거? 세멘트 바닥에 들어놓자. 예배당에다 들어놓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다. 들어놓자. 그리고 십자가 복음 앞에 서보자. 우리의 복음 대신 예수님이 마국간에 누이셨다. 그분이 질고와 형극의 길을 걸어갔다. 종된 우리가 그분의 희생으로 피받아 살받아 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배불러졌냐? 십자가 앞에 좀 서보자. 그때부터 그렇게도 불가능해 보이던 선교사님들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고생 못한 게 한이 되고 주님 앞에 더 못 버린 게 한이 되고 주님 앞에 더 부르심의 끝자리 못 간 게 한이 됩니다. 복음은 실제였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뒤흔들고 여러분 그들을 혼란미치게 만들고 그 두려운 협박자들 앞에서 로마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하고 헬라의 철학을 무너뜨려버린 그 무식해 보이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지금 이때에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5박 6일을 까다롭게 복음학교 아무나 못 옵니다. 철저하게 대학 입학원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렵게 쓰게 합니다. 그리고 절대 자발적 아니면 누구라도 못 옵니다. 총회장님도 못 옵니다. 물론 오려고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못 옵니다. 어떤 노회장님은 잘렸습니다. 난 노회장이야. 인터뷰를 하거든요. 전부 다 30분씩 인터뷰를 하거든요. 왜 복음학교 오려고 하시는지. 아, 난 노회장이야. 정확하게 떨어졌죠. 정확하게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을 가만히 제가 헤아려 보니까 지난 주간 목회자 복음학교를 하다가 담임 목회자들만 옵니다. 절대 못 오십니다. 1분만 늦으면 얄짤없습니다. 여기도 증인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얄짤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5년 사역을 해본 중에 이렇게 복음 십자가의 복음에 목말라 해본 적을 난 처음 봤습니다. 진짜 나름대로 저도 또 조금은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본질적인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가 목말라 본 때가 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긴 복음학교를 통해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와서 5박 6일을 십자가에 오직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 5박 6일 합니다. 꼬박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슬픈 가면 묻어야 하는 거짓 싹군으로 난 살다가 못 죽겠다고 차라리 무슨 취급을 받더라도 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십자가 나의 실제가 되고 싶다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실제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실제가 되는 여러분 이 감격들을 통과하면서 어떤 목사님은 당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었어. 어떤 선교사는 선교단체 대표입니다.
한국의 모 단체 이름 대면 아십니다. 정직하게 나 복음 앞에 서고 나니 나 정말 나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교사직, 목사직, 단체 대표직 다 내려놨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회에서. 결국 그분은 그렇게 두려워하던 현장으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청년들이 여러분 가장 지금 기독교 반기독 운동이 일어난다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안티 기독 운동의 앞장선 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목사들, 장로 딸들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기독교를 모르면서 어떻게 안티 기독교 합니까? 그냥 모태 짱아찌로 태어나서 한 번도 생명으로 친구가 부딪혀 본 적이 없이 이를 갈고 기독교에 냄새나는, 사람 냄새나는, 이게 도대체 기독교라면 난 차라리 기독교 없는 차라리 지옥을 나가겠다 이러고 악을 쓰는 이 기가 막힌 모태 짱아찌들, 목사들, 장로딸, 하여튼 저희 복음 앞에 선 중에 제일 흉악하게 뒤집어지는 게 누구냐면 바로 목사들, 장로딸들입니다. 왔다가 막 해변에서 뒤집어집니다. 정말 어떤 모태신앙은 뭐라고 그런 거야? 기독교 진짜 장난 아니네. 복음 정말 짜증나네. 이러면서 확 뒤집어졌습니다. 복음이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따위 짓을 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줄 알았으면 왜 이런 짓을 했겠냐는 거예요. 안산에 있는 어떤 그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속을 지독하게 새기고, 하여튼 목사 그러면 이를 갈던 이놈인데 복음학교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지가 그렇게 혐오하던 지하철 노방전도 하러 나갔어. 목사 아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난 딸라 냄새가 좋다던 선교사 자녀가 죽어도 10번 다시 깨어나도 난 우리 저 구질구질한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처럼 선교사 난다, 난 딸라 냄새가 좋다 이러던 놈이 복음 앞에 섰다가 그냥 깨져가지고 나 10번 다시 태어나면 우리 엄마 아빠 걸어가는 길로 가겠다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주님이 주신 영원히, 아니 영원이랄 건 없죠. 끝날 세상이니까. 여기 주님이 반드시 주님 끝날까지 교회가 가진 가장 근본적 복음,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버린,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중세 썩은 캐토릭에서 이 교회가, 개신교회가, 개혁교회가, 개신교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근본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믿음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숨 걸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면서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 사실 하나를 지켜내려고 수천만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너무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세례 문남용 복음, 고난주간에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나서는 더 말할 게 없는 복음. 여러분 이런 과연 복음입니까? 성경 전체가 이 복음 앞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약속이 전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가 됐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존재적 죄인인 내가 나아가는 유일한 길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만난 저는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주치 무당을 두고 살 만큼 그렇게 돈 꽤나 잘 버는 아버지 밑에서 화류계로 자라난 겁니다. 제가 직접 술집을 경영했단 말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경영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분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이 없이는 한국말이 어떻게 한 문장이 완성되나 이게 궁금할 정도로 욕 문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그러던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그 많은 돈 벌고 여자의 기생에 그렇게 마음껏 이빠이 땡겨 노시던 아버지께서 부담 없이 놀다가 부담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 그저 알거지를 만들어서 주민등록도 없이 필요가 없는 뒷골목에다가 내던져주고 가셨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제가 가장 당한 건 얻어 터진 거, 매일 피를 봐야 밤에 잠을 자고, 그것도 내가 남을 때려서가 아니라 얻어 맞아서, 그리고 그 비참한 가난, 절망의 때를 지날 때 지금 다른 고생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릿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에
누구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최진실이 만약에 부를 이름만 제대로 가르쳐 줬더라면 자살을 해야 되는 압박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부를 이름만 있었더라면 목매달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도 매달아 보려고 했거든요. 이 절망의 깊은 터널을 지날 때 가장 끔찍한 고통을 하나 말하라면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를 이름이 없던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없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잡하고 긴 말도 아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의미가 나한테 이해되는데, 천지를 창조한 조물주라고 한 신이 있는데 피조물 중에 제일 불합격품, 찌그러진 불쌍한 놈, 사랑하다 미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창조 미친 신의 사랑의 이야기, 이 얘기를 나는 문장으로도 스토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가 더 일어날 수 없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찾아온 주님이 내게 들려준 말은 성경 대단한 진리가 아니고 이 한마디였습니다. 만약 날 보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나는 요한복음 16절 한 절 이거 붙들고 평생 지금처럼 미쳐서 펄펄 뛰고 감격하다 죽으라고 해도 저는 여한없이 그렇게 살다 죽을 만큼 저에게는 실제입니다. 미쳤습니다. 홀랑 미쳤습니다. 자살도 실패한 놈, 불쌍한 놈, 자학증에 시달리던 놈, 주님이 나는 너 사랑하는데 아들까지 줄 만큼 사랑한다. 난 사랑한다는 말을 부모한테서도 문장으로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말이 한마디 더 덧붙여 이해된 건 너는 재수없이 태어난 망한 술집 아들 놈이 아니고 넌 내가 너를 대신해서라면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는 나에게 전부다. 감격 자체였습니다. 뒤집어지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무소유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없는 거. 근데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걸 결단한다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말 진짜인 줄 알고 그대로 믿고 예배당 나올 때마다 천당 갈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근데 안 데려가신 게 문제였습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하고 한 여자가 따라다니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안 데려가시니까 그래서 미안해서 같이 살기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충성 때 여기서 아이 5을 주셨습니다. 충성, 인애, 찬송, 응답, 선교입니다. 이름 들어보면 저희 집안 분위기를 대강 짐작하실 겁니다. 공산당 구호 외치는 분위기입니다. 예. 종료해야 하겠습니다. 2분 남았죠? 네, 2분만 마치고. 그때 주님 앞에 가족들하고 함께 내 생애 가운데 단 하나의 큰 사건을 꼽으라면, 다른 걸 다 대가를 지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 저를 찾아와 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날 미쳐서 30년이 넘도록 날로 더욱 정세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5 다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해도 부탁을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 이 일이었습니다. 대통령하고 바꾸겠습니까?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장관하고 바꾸겠습니까? 의사, 변호사하고 바꾸겠습니까? 누구하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5 아이들 약간의 몸부림이 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서원을 하고, 그리고 너는 운명이다. 이미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절대 주님은 순수하기 때문에 놓치질 않으신다.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저들도 운명으로 알고 5이 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는 주님이 이런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정말 양식이고, 그 우리의 꿈이며, 그 우리가 서 있을 유일한 기반입니다. 아들놈 아프리카 첫 사역에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파송받아 갔을 때, 그때 그놈 방문했다가 흔들리는 마음 재촉하면서 제가 그놈에게 카드를 남겨주고 마지막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에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러시아 체첸으로 선교사로 다시 2번째 텀을 떠나는 아들이 그 고백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고백 저도 저의 고백입니다.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납시다. 자랑스럽게 만납시다. 저희에게 복음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에게 얼만큼 신실하셨습니까? 십자가는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데 그걸 믿는 나의 믿음은 언제가 실제였습니까? 다른 말 묻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느냐, 영접기도 했느냐, 뭘 했느냐 이게 아니라 언제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죽음이 확정된 때는 언제이셨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이젠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남한테 말하고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고백이 된다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도를 논함에 있어 이 말 하지 않고는 기도를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기 오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느덧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느라고 쫓아오느라고 희생한 우리의 뒷걸음에 우리 발자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나 이거 뭐지? 성공한 사람들의 옆에 모습이 보이면 텅 빈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져서 나 뭐 한 거지? 앞길이 점점 버렸던 두려움이 슬금슬금 찾아오고 내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다 보면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딘지 그제서야 가장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어떤 상황, 불 가운데든 물 가운데든 너와 함께 하겠다던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응답보다도 영원히 실제가 되어 떠나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이 나의 실제이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가슴에 좀 두 손을 좀 조용히 얹으십시다. 우리의 전심으로 한번 반응하고 싶습니다. 한 1분만. 이것은 길게 시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 내면의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나 멈칫거려지고 결단하지 못한, 누구에게 변명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요, 내게 언제 십자가가 실제가 됐지?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하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내 병든 옛자가 죽어야 주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내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복음은 남에게도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가 실제가 돼야만 나의 모든 삶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미 주님 앞에서 그 경험이 되어지신 분이고 그 십자가의 진리가 사실이 된 분이라면 잃어버렸던 감격, 눈을 들어서 문제 보지 말고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다. 주님 달린 십자가 거기 보니까 내가 함께 죽은 십자가 아닙니까? 무엇을 다 얻은들 이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우리의 앞걸음에 대한 염려보다 우리 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좀 주목하십시다. 그 주님, 생명을 쏟아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 이름을 불러내시며 넌 내 거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조성한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다, 누가 뭐래도 넌 내 거다, 내 핏값 주고 보배롭게 산 넌 내 거다. 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만약에 아직까지 정직하게 십자가에 서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당신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가면을, 슬픈 가면 무도의 끝을 내고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앞에 부딪히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